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할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가 인사할까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깨달아야죠. 복음이 뭐죠? 여러분 이제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 여러분 이제 반응하셔야 돼요. 복음을 알려면 로마서 1장을 보셔야 돼요. 로마서 1장과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복음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자,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에요. 그렇죠? 이 말뜻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 보낼 거야. 메시아로 보낼 거야. 그렇죠? 왜요? 왜 복음, 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까요? 이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1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절입니다.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자기 백성을 어디서요? 누구 죄예요?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약속인데 마태복음 같이 보면은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뭐와 관련돼 있으세요? 죄와 떠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요, 굿뉴스, 좋은 소식 맞죠? 뭐 1장 23절에 보시면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플러스예요, 플러스. 여기 플러스 임마누엘. 이게 복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복음 이해되셨나요? 복음 이해되셨나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약속인데 그 아들을 어떻게 보내신다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누구의 자손이어야 돼요? 다윗의 혈통이어야 돼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신다. 부활을 부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일단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이 복음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예요. 메시아. 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복음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죄가 건져받으면 죄상을 받으면 좋은 게 있나요? 용서받으면 좋은 게 있나요? 누군가의 잘못해서가 아니라 법적으로 내가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사함받았어요. 그럼 기쁜가 안 기쁠까요? 기쁘죠. 법적으로 죄를 땅땅땅 해가지고 당신이 죄인입니다 하면 그냥 죄인입니다 끝인가요? 어디 가야 돼요? 감옥 가야 돼요. 거기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법정의 의미까지 구속이라는 의미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쁜 소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요.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분이에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나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을 경험하면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나는 복음을 들었으면 내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복음을 들었는데 내가 반응이 없다?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요, 어디에 지금 맞추고 있는 거예요? 영이 맞추고 있는 거지. 육신의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한 것은요,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육신을 멀리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건가요? 되게 중요하죠. 우리 영으로 육신을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싸워 이겨야 돼요. 성경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영으로 육신을 죽이라 표현되어 있죠. 근데 그거는 다스리라는 표현이거든요. 내 정욕이 있잖아요. 우리가 정욕이 없지 않잖아요. 그렇죠? 정욕이 있는데 이 정욕을 내가 정욕대로 살면 에베소 2장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정욕대로 살지 않고 이 정욕을 말씀을 들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걸 돼야 복음은 이런 거구나.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 있으면 내 영이 지금 살아나는 거구나. 내가 영으로서 이 세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구나. 이게 신앙이라는 거고. 이렇게 안 배우면요. 복음은 끝난 거예요. 복음 한 번 듣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에 대한 책임이라는 거죠. 의무와 책임입니다. 여러분, 세금 내잖아요. 납세의 의무가 있잖아요. 납세의 의무 대신에 나라는 우리를 뭘 지켜주잖아요.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것은요, 그냥 자유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내가 다해야 이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얼마든지 내가 영으로서 내 육신을 다스림으로 내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데 자유함만 추구하다 보면은 우리는 방임죄에 빠진다는 거죠. 왜? 나는 책임과 의무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이제 사라지는 건가요? 저도 예전에 그렇게 배웠어요. 율법은 악하다. 율법은 필요 없는 거야. 구약 것이고 신약은 복음이기 때문에 사랑과 은혜야. 율법은 정죄하는 거고 복음 안에 들어와서는 사랑하는 거니까 괜찮아. 용서 받을 거야. 맞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 말씀을 좀 나눠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좀 이해가 됩니다. 자, 우리 본문 갈라디아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자,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보세요. 복음이 종류가 하나면 좋죠. 그리스도의 복음. 근데 지금 갈라디아서는 이거 외에 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와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복음에 합당한 삶은 뭐예요? 내가 마음대로 이끄신 대로 가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계명을 지켜 나가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계명들이요, 나도 모르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그 순종하게 되어 가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이 모든 것이 내가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저기서 그리스도라 말할 거야. 마태복음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진대요. 기적과 이사를 보여준대요. 그래도 그걸 가지 마. 기적과 이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말씀을 궁금해서 물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고 그 순종함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데, 그것을 이상의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파를요, 박옥수 있잖아요. 지난주인가? 여기 있어요, 교회가. 인천 무슨 교회가 또 있어요. 박옥수라는 사람이 세미나를 해요. 1년에 2번씩. 어마어마하게 버스에 붙이고요. 막 이런 전봇대 같은 데 붙여가지고 광고를 해요. 사람들이 혹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단이거든요. 뭘 말하냐?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취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한 번 받는 구원은 취소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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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왜 달라? 돼요, 안 돼요? 아니, 돼요, 안 돼요? 돼요? 권사님은요? 안 되죠. 안 되죠. 이건 맞는 말이에요. 구원은 취소가 안 돼요. 솔로몬은 마지막에 전도서를 기록했어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뭐 구원이 받은 거겠죠. 성경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죠? 그 마지막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걸 헛되니 하면서 전도서 12장이 맨 마지막 장인데 맨 마지막 구절 볼까요?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볼게요. 구약 959페이지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다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솔로몬이라면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뭐 추측입니다. 근데 우리는 장로교잖아요. 장로교의 교리는 대부분 칼빈이 만들었습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의 보면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다만 처음부터 저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가 안 받았다, 받았다 안 받았다가 아니고요. 저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받은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열매로 그걸 알 수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판단할 수 없고 이 몫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전도하고 그래도 가르치고 그래도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흉악한 죄인이라도요, 괴수라도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물론 그에 대한 대가는 받아야겠죠. 근데 구원파의 문제가 뭐냐면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개의 문제예요. 회개해도 된다, 안 된다? 회개할 필요 없다? 회개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너 마음대로 살아라. 너는 이렇게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돼. 그리고 누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속에 있는 사람들이 교주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아니라고 그랬죠.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지만 그 사람이 목사인가요? 교주들. 구원파의 이 약점이, 이 이단적인 문제가요,
우리 기성교회에도 침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찬양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구원 받는 건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이게 약간 뉘앙스가 정확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뜨거운 마음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11조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뜨거울 수 있죠. 그건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겉모습은 그럴싸 똑같은데 그 속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속사람에서 얘기해줘야죠. 속사람에서는 몰라요.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니까 나 구원받은 거 아니야? 사람들 인정해주는데 사람에게 인정받을 건가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건가요? 오늘 갈라디아서는요 좀 중요한 게요. 이단과의 변증이에요. 이단에 대해서 이단과의 지금 변증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왔는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네 율법을 지켜야 돼. 너네 할례를 받아야 돼. 너네 좋은데 복음 풀어서 할례를 받아야 너네 진짜 구원이야.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권위 있는데 저 사람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좀 권위 있는 랍비인데 권위 있는 사람인데 정말 맞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거짓 선지라는 거짓이야 거짓. 성경 외에서 말하지 않는 것은요 여러분 따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목사라는 사람들의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성경은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 신명기 13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서 구약성경 283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한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자, 꿈꾸는 자가 또 거짓 선지자가 와서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그가 너한테 말한 일들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할지라도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용하신 이유는 너희가 그래도 그 사람보다 그 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지 내가 보고 싶어. 보고자 하냐. 복음으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빠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그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자, 우리 4절과 5절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라는 거지. 거짓 선지자를 어떠한 특별한 목사를 의지하며 살라라는 게 아닙니다. 저도 경험해봤지만 그런 교회에서는요 나가려고 하면 막 저주를 해요. 망할 것처럼. 아니에요. 신명기 18장입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입니다. 신명기 18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다른 신들의 이름을 말하면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여호와께 하신 말씀이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헤아려 주시죠. 그 선지자가 한 말이 이루어지지 않고 성취함이 없으면 그거는 거짓이니까 두려워하지 마. 감사하지 않나요? 그 거짓 선지자가 2023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방언한다고 선지자가 아니고요. 어떤 능력을 행한다고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특히 성도들이 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의 보내신 혼자 누구라 목회자라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갈라디아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겨노라.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이시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다른 복음은 없는데 더 이상 복음 없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럴싸하게 포장하여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천국으로 가는 건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나와야 배워야 삶에서 적용하고 목회자든 뭐 성도님들은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해서 그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천국 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을 다 천국 보내고 싶죠? 보내야죠. 가족인데. 근데 이 몫은 제가 열심히 여러분을 위해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변할까요?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도 큰 누나가 뭐 눈물을 흘리며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왜 그러냐고. 잘하라고. 지금 생각하면, 와, 고맙네. 고맙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목회자가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8절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까지 꺼내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지 않으면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케어를 받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돼. 가르친다면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워하는 거는요. 목회, 개척교회인데 되게 유명한 교회가 됐어요. 성도가 많이 늘어나. 아는 교회인데. 근데 갑자기 동기 목사가 부목사인데 요즘 어떻게 지내? 물어보니까 골프를 배운대요. 시간이 돼? 스크린 골프 배우면서 성도들과 교제를 한대요. 누가?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대요. 저는 나중에 얘기하려고요. 지금은 왜 판단할 수 없지만 저도 보고 있어요. 저게 맞다면 나랑은 반대되는 건데 그 친구가 얘기해요. 형, 이 교제면 성도 많이 대박 많이 모을 수 있어. 교제로 성도를 모아? 교인을 교제로 모아? 성경으로 모아야지? 형, 아니야, 이 교제면 돼. 대박이야. 우리 목사님 만들었는데, 대박이야. 그래, 한번 해봐. 너 알겠지. 맞나요? 어떤 프로그램이 유행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두날개라고 알지 않나요? 여기 부산에서 유행한 그 두날개 프로그램 때문에 대만에서 와가지고 배우러 옵니다. 그거만 알면 성도가 늘 거라고. 그 복음을 전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람의 방법으로 지금 사람을 사는 건가요?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요,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다른 사람의 구원은 다른 사람의 구원이니까 지금 누구가 자기가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구원을요, 잘 가꾸며 살아가셔야 돼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아플 때 기도하지 않나요? 저도 기도해요. 제 딸 아플 때 어제 아플 때 기도합니다. 제 딸도 기도해 아멘 해요. 저 아플 때 제 딸이 기도해줘요. 아빠 아프지 말라고. 예수님의 이런 기도하면 크게 아멘 해요. 고맙죠. 감사하죠. 그래도 여러분 내 구원은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거를 확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성도끼리 교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 하나가 되어 지어 나가는 게 맞아요. 하지만 나는 가만히 있고 저 사람이 잘하니까 저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구원해 주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선 구원은 1대1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그거예요. 너희가 아비가 시다고 해서 먹은 게 시다고 해서 아들도 시다고 하지 않을 거야. 부모의 죄는 부모의 죄고 자식의 죄는 자식의 죄야. 자식의 구원을 받고 자식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우리 10절입니다. 10절.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10절에 보면요. 뉘앙스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 두 기준에서요.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사람들 좋게 하는 건 뭐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디모데서에 보면요. 거짓 교사들이 그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요. 저렇게까지 예배를 드리고 믿어야 돼? 순종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하면 어떤 목회자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하면은 그것이 자기에게 합리화시킨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우리는 상고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 그 기준들이 생겨요. 디모데 전서 6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아멘.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는 것. 이것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신뢰가 되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이 신뢰가 되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신뢰가 돼요. 왜? 내가 증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유익된 것을 응답하시는데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세요. 수능 날 또 오잖아요. 또 고3 수험생들과 그 부모님들은 어떨까요? 기도하지 않을까요? 내 자식이 당연히 시험 잘 보길 바라죠. 그럼 모든 부모가 100명이 다 기도를 바라면 꼴등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다 1등이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저 아이가 최선을 다해서 저 아이가 공부한 만큼 또 하나님의 쓰일 만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터가 돼야 그 위에 지식과 지혜가 부어지고 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배우지 않고 수능 40일 작정기도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틀려요. 맞지가 않아요. 교회 안에서요, 이 다른 복음에 대한 것을 여러분 분별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찾아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 들은 것들이 많아요.
잘못 들은 것들. 그것은 여러분 깨트려야 돼요. 유다왕 중에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있어요. 이 두 왕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왕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우리도요, 우리의 신앙의 종교 개혁을 신앙의 개혁을 하셔야 돼요. 아,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구나. 그러면요, 가벼워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무거운 짐자들의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지자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멍에는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힘들다고 느껴지지만 힘들지가 않아요. 말씀을 내가 보고 듣고 깨닫고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감당해내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뭔가를 해내야지만 속 풀린 사람이 있어요. 뭔가를 내가 해야 하지 않으면 답답한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서는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셔야 되는데 자유함이 아니라 버거운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일과 신앙생활을 동시에 하는 것은요. 정말 버거워요. 그런데 일하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같이 한다 생각하면요. 신앙생활과 일을 같이 한다 생각하면요. 그것은요. 이제는 도우심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요.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신앙과 일이 내 삶에서 같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내가 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복음만 해야 구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됩니다. 말씀 마칩니다. 이 세대는요. 악하고 음란하고 더 악하고 더 음란해집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죠. 기술이 발달됩니다. 이 기술을 발달을 경험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해요. 돈이 없으면 아시나요? 요즘에 달나라 가기도 해요. 여러분 10억인가 내면요. 달나라를 보내죠. 우주 탐험 한번 할 때. 10억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10억인가 100억인가. 돈이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기술의 발전에 있어가지고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그런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에 소외받는 사람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야, 내가 넘쳐야 넘치는 것으로 나눠줄 수 있지, 나는 부족한데 있는 거 나눠준다? 여러분, 같이 죽자는 겁니다. 성도가 없잖아요, 우리. 그는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기도합니다. 누가 변하면 돼요? 우리가 변하고, 우리가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끄집어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다른 복음을 혹시 다른 건 있지 않나? 성경 말씀 외에 내가 다른 것을 내 신앙 가운데 새겨두고 있지 않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찾으셔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